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이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접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되도록 이 시간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짊어진 수많은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얼굴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세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는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는 그 견고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거룩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푸사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건강하게 또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계획한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 내년도에도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시무장로님들과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기관을 맡은 리더십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충만한 은혜로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성하여져서 하나님 이 회의빌 지역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바람과 풍파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곳에 주의 영이 드러나게 하시며 함께하는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세상을 지나려면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지나려면, 여러분 세상을 지나갈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일까요? 명예? 또 지위? 권력?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확히 우리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어떠한 신앙인에게든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들을 대답으로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들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세상을 지나갈 때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되신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는 바로 그 비밀 대신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살아가는 한 사명자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사명자의 삶은 자신의 나라를 잃었고, 자신의 삶이 풍지박산을 났고, 자신의 삶의 환경이 바뀌는 큰 변화를 맞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자리에서도 그가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붙잡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밀한 계획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을 지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지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 안에서 함께 묵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세상을 지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들에게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 말씀에 모든 지혜자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었는데 그들이 대답하지 못함,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능력 없음을 바라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있는 온 땅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한 거죠. 그 죽음의 공포가 바벨론을 덮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위기가 전달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혜를 의지하잖아요, 지혜를. 근데 그 지혜가 어떠한 지혜였습니까? 그 지혜가 그냥 세상에서 찾는 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였던 고위 간직에 있었던 천문학을 연구하고 어떤 학문에 매진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름 자기들은 지혜자라고 외쳤던 그들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려고 하였는데 그 세상을 지날 때 이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합니다. 어제 말씀 18절에 다니엘이 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 키포인트를 알려주는데 어제 말씀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 18절을 들여다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함께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자기에게 있었음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 20절에도 보면 그가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 땅의 모든 지혜와 그분의 능력이 있음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그가 이해했다고요? 자신을 긍휼히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사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은혜잖아요. 은혜. 이 긍휼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그래 너 불쌍하다 내가 도와줄게 이러한 의미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인간적인 연민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긍휼함으로 이것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 모든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들이 다시 제자리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께로 돌아가 나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갈 때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그때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죠. 저를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제 삶을 들여다보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자리가 가리워지는 것을 보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베푸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왜요? 제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기 원하셔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여러분, 인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떠한 일들이 있죠? 사람들 안에 부딪힘이 있어요. 인간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안 부딪히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딪힘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상처를 받았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받았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요, 그 상처받음 속에서도 나 자신을 조명하여 비춰보려는, 여러분,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일방형적인 것은 없거든요. 분명히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깨달아 안다라면 그것을 부딪혀서 서로 대립하여서 이것들을 내가 이 사람의 길을 꺾어야지, 내가 이걸 넘어가야지, 내가 이것을 무너뜨려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원리를 안다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함이 먼저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그가 알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지혜를 주셨고 능력이 되심을 그가 알기에 어떻게 해요? 그가 용기를 내며 나아갔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나갔잖아요. 왕에게, 아리옥에게 가서 그가 말했던 것, 할 수 없었던 일이죠. 포로로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그 자가 어떻게 그 관리하는 그 왕의 일꾼들에게, 그 관리 대장에게, 아리옥에게 가서 이것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요구하잖아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왕이 내린 명령에 반대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해라. 여러분, 그가 오늘 냈던 이 용기,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는 이 용기가 어디서 일어났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갖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삶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깊은 원리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들이 긍휼함을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어제 말씀에 보면요, 어제 말씀 좀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에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은 자들이 함께 기도, 어제 서재원 목사님이 주셨던 포인트에 함께 기도했다. 그 함께 기도의 역사가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기도했답니다. 그들의 암담한 현실, 위기적인 상황, 그 처절한 상황들을 마주하였을 때 그 위기의 시간에 그들은 일어나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고 시편 103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노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 앞에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야 이 긍휼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데 하나님은 다 봐주실 거야.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언리미티드 마음을 가지신 분이거든. 다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반박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불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공평치 아니하다라고 생각한 자들의 질문이 로마서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그러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반박하여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자신의 뜻에 합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모습들이 로마 제국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뭐라고 반박합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15절에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그 모든 것의 중심은 결국에 하나님께 합하여 그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올바르게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용기를 냅니다. 담대하게 왕 앞에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세상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올바르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무조건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올바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법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몸부림입니다. 그 긍휼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옳지 못한 것,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된 용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유도리기라고 말하면서 융통성이라 말하면서 넘겨짚고 갈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잘 분별하여 세상 가운데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세상을 지나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까 기도였잖아요. 그 긍휼을 가진 자들이 기도해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요구하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사무엘서를 묵상하며 다윗과 함께했던 36명의 용사들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새벽 제단을 같이 쌓을 36명의 용사를 2023년도에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단의 자리인데 이 제단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용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결단하여서 저와 함께 36인, 저를 포함하여서 37인 그 용사들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단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밖에다가 제가 이렇게 신청서를 이렇게 붙여놓을 거예요. 그럼 거기다 이름을 기재하시라고 할 거예요. 365일 37인의 기도의 용사를 모집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 함께 모여서 이 기도의 제단을 태우실 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세상을 지나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비밀을 알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 그렇게 대답하여 일러줍니다. 왕은요, 자신이 알고 싶었던 것들, 자신이 답을 얻고 싶었던 것들을 약간 트릭을 써서 꾸었던 꿈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있었던 그 수많은 점술가들, 박수술객, 그 사람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던 게 그들의 대답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것에 대한 정답을 다니엘이 선포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어디서로부터 이 지혜가 오고 이 지혜의 원천이 어디고 우리가 이것을 이 지혜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전하는가의 삶을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실 이는 오직 하나님, 이 능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기에 그냥 그것을 믿고 나아가서 선포하고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하였었던 것들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 계시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스스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안의 것들이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들이 임하는데도 그것들을 바라보질 못합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이 비밀을 알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느부갓네살왕은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참모들, 그 어제 말씀드린 박수와 술객 그 모든 사람들이요, 다 지혜자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 때는요, 바벨론에서. 그들은 천문학을 가지고 무엇을 연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것들로 점을 치는 예언자들이었기도 하지만 다 바벨론에서는 한 자리씩 맡고 있었습니다. 왜죠? 그만큼 왕이라는 존재가 이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들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국정을 운영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지혜자라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자기의 마음에 매치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들의 생각을 지혜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바로 지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가 되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스스로 나 지혜로운데, 나 똑똑한데 이것들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지혜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아의 생각으로 내 법이 맞다, 내 판단이 맞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얼만데 내가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들보다 더 살았는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았어도 그 안에 누가 참된 지혜자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하였잖아요. 솔로몬도 가장 먼저 구했던 게 지혜였어요.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솔로몬의 지혜, 레브쇼메야,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듣는 마음, 그것도 돼요. 근데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그에게 가장 필요했다는 사실, 그 지혜.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지혜자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소통하는가, 교통하는가, 그 은혜를 함께 내가 알고 살아가는가. 저는 그 호크마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어요.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를 알려주셨고 그 능력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지혜의 원천을 알고 인정하고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이것을 선포하였어요. 왕 앞에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이 인정함의 모습이 그의 삶을 어떻게 만듭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리셔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다. 아멘. 무엇이 보여지나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겸손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하시죠.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딴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내가 지금 선포하는 게 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보여지는 게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기서 왕 그러니까 이게 어떤 왕인지 헷갈리죠. 여기서 보여지는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였던 것. 느부갓네살 왕에게. 좀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이에게 알게 하여 주려는 것이 지혜의 참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이에게 알려주려는 것, 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본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 내가 죽어야 그 예수의 생명이 싹이 틀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이 보배의 질그릇을 담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지나려면 이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나려면, 이 험난한 세상, 저보다 인생 다들 오래 사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지나가셨었나요?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지나가시렵니까? 이 세상을 지나가려면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팍팍팍팍 터지면요,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복잡하잖아요. 막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예상치 않은 일이 여기서 팡 터지고 저기서 팡 터지고 팡팡팡팡 터지는 그 난공불락의 그 도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와, 버틸 수 없겠는데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얼마나 버틸까?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사실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블레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왜 골치 아파야 되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네가 살 수 있니라는 그 질문이 제게 메아리쳐 올렸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네가 진짜 짊어지고 갈 수 있니? 저도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보인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당연한 모습이에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흔들리는 것, 꿈이 반복되어지는 꿈속에서 무언가 불안함이 찾아와 자신을 뒤덮었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그 마음, 당연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칠 때 세상의 지혜자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찾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은밀한 계획, 은밀한 비밀을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시며 살아가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겸손함과 이 비밀을 알고 깨달아 알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많은 것들이 어긋나 있습니다. 어긋난 것 같고 또 어그러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회빛 한인 장로교회가 모든 자들에게 모두가 겸손하시고 모두가 긍휼하셔서 내 마음에 부딪힘보다는 나를 철저히 깨트려서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고 우리 몸에 나타나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셔서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가 보배의 질그릇에 가득 담기는
아름다운 질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길, 그런데 그 길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답답하였던 것, 그에게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용기를 내어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왜 이러지? 왜 저러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 은밀한 계획, 그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면, 분명히 이 비밀을 우리가 안다라면 골로새서 1장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비밀을 만세와 만세 때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이것이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만세 때부터 예정하셨던 그 은밀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지날 때 내가 어찌 살아야 할지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 담대하게 주의 긍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보배의 질그릇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러지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삶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재단이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선교회,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 기도의 삼겹줄이 겹겹이 채워지는 은혜의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을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충만하여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사랑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방을 이렇게 새롭게 개편하여 간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또 잡음들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방 목자분들이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근데 제게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이야기들 보면 다들 관계의 문제들이에요. 제가 그것도 다 이해해요.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면 머리가 너무나도 아플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거나 이러면 막 이게 이 사람이 여기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방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면 이분들이 마음속에 제가 이분들이 이러면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까지도 제게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결정하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지혜대로 그냥 가겠다라고 제가 결정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저는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못 뛰어넘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갑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 장벽을 뛰어넘지도 못하는데, 저는 우리가 이 장벽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사랑방이 회복될 때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방의 그 구성원들 한 분 한 분들, 목자들이 헌신의 힘을 다하면서 섬기는 분들,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자라는 직분을 섬겨주셔서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의 그 열정과 열도에 따라 사랑방은 변화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것들을 베풀 때 사랑방원들은 선한 것들을 받아먹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악한 것들, 불평, 불만을 쏟아놓을 때 그들 안에 불평, 불만이 또 터져나오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먼저 바로 서도록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사랑방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방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언제나 다 꼭 드는 것이 있으면 너무나도 편하고 좋은데 하나님 그렇지 못함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때론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이 걸으신 그 가시밭길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치고 나를 깎고 나를 사라지게 하고 나를 없애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방이 하나님 이 공동체가 거룩한 믿음의 제단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됨을 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자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수술을 회복 중이신 우리 김용우 장로님, 이번 주에 교회에 오실 거라고 최소한 노력하겠다라고 저랑 계속 통하고 계신데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셔서 많이 건강해지시고 계셨고요. 또 우리 김옥순 권사님 넘어지셔서 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아픔, 사랑방 모임에서 그랬어요. 사랑방 모임에서 의자에 앉다가 넘어지셔서. 그래서 어르신들 사랑방 모임할 때는 그냥 딱딱한 의자에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굴러가는 의자가 아닌. 여러분들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모튼 장로님을 위해서, 또 드레이크와 해처, 위필드 장로님, 박성자, 또 우리 효진 형제, 또 김희자, 박정자, 서문자, 송윤숙, 안순옥, 양양금 어머니, 이희두 장로님, 오스덕 집사님, 진정숙 집사님, 최강훈, 최영주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나춘자 권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김희자 성도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자 성도님에게도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어렵고 힘든 하나님 그 길을 걸을 때 돌봐야 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마음의 짐으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드레이크 축복하여 주십시오. 강경옥 집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효진 형제 투석받고 하나님 온몸이 힘들어지는 그 상황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우리 진종숙 집사님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주 집사님 성도님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로 굳건히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우리 오늘 있을 우리 이광석 선도님의 개업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비즈니스를 연달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체가 정말 하나님의 굳건한 터 위에 세워진 그러한 사업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터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광석 선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광석 선도님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서 뭐 지금도 잘 하나님께 나아오고 계시지만 그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져서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귀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강석 선도님의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우리 루이스 골드 티트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업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광석 선도님의 삶,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시는 그 인생의 굴곡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안아주셔서 더욱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주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인생으로 만져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화요일 날 있을 군부대 김밥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부대 김밥 선교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새벽 예배 후에 김밥을 싸시는 분들 모두가 주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군부대에서 군생활하는 그 장병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군부대 김밥 선교를 돌아오는 화요일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영혼들에게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사랑이 전달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군부대 선교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번 주일 내일 있을 우리 집사의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으로 1시간이 바뀌어지는 예배의 자리이지만 내일 있을 집사의 총회 가운데서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은혜로 가득 차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방 모임이 1시 반까지 맞춰지고 모일 텐데요.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임원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시고 내년에 세워질 임원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이 세워지도록,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세워지는 모임이 아닌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가 내일 임원으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사의 총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최경배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세워질 임원진들에게도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헌신의 마음이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집사일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교회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집사회에게 좋은 지혜를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뒤에서 섬기는 미디어팀, 음향팀 각 사람들의 섬김을 통하여 아름다운 예배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안내하는 자들의 손길을 따뜻한 손길로 맞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주의 예배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자와 예배를 인도하는 침례자와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자 또한 찬양을 준비한 찬양팀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모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하여 나온 자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수와 같은 주의 말씀이 하나님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 불안한 세상을 거닐 때에도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질그릇이 담겨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 하나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잘 분별하여 주님 이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 사랑방을 이루었습니다. 그 사랑방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 사랑이 가득가득 넘치는 그러한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터전들이 모여 거룩한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사랑 넘치고 따뜻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그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께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